세계 제2차 대전은 인류사의 커다란 비극이었습니다. 독일은 전쟁을 오랫동안 준비하였고 최신 무기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잠수함이 있었고 공중에는 이 최신 전투기들이 있었고 이 땅에는 대포를 비롯한 무엇보다도 이 전차가 있었습니다. 탱크죠. 그 당시에 탱크는 아주 획기적인 무기였습니다. 독일은 그런 무기들을 앞세워서 순식간에 이 벨기에나 프랑스나 그 주변 나라들을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정말 파죽지세였죠. 위협을 느낀 이 프랑스가 영국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영국 군대가 파견을 했지만 이 전쟁 준비가 안 된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은 계속 밀리고 밀렸습니다. 마침내 독일군의 막대한 화력 앞에 이 독일과 프랑스의 연합군 40만 군대가 밀리고 밀려서 이 도버 해협의 앞에까지 밀리게 됐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덩케르트. 혹시 영화 덩케르트 보셨나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덩케르트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이 철수 작전이에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철수가 있었죠. 원산 철수. 흥남 부두에서 정말 수만 명이 철수할 때 군함에 또 어선에 배를 싣고 운명을 걸고 목숨 걸고 탈출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덩케르트의 두 번째 그림 보면 지도가 나올 거예요. 그 위치가 어디냐? 이 도버해협,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 이제 몰린 겁니다. 뒤에는 바다고 앞에는 독일군이에요. 독일군의 막대한 이 대포와 비행기의 폭탄들과 또 탱크가 밀고 옵니다. 연합군은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이제 몰살을 당할 위기입니다. 그때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거의 자기 나라 국민들이 끝날 위협에 빠진 거죠. 이제 여기서 망가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면 이 독일군이 영국까지 쳐들어올 거예요. 이 영국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영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은 그때 국민의 80%이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80%였어요. 그들은 믿음의 나라였던 거예요.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던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독일의 막대한 군사력 앞에 이제 프랑스도 무너졌고 영국도 그 연합군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때 이 1940년 5월에 이 막대한 대전차 독일의 부대가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이제 이 턱 밑까지 밀고 왔을 때 영국이 산 일이 뭐냐면 국가 기도의 날이라는 걸 선포했어요. National Day of Prayer.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이 국왕이 선포하고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들 그 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예배당에 가서 이제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그냥 기도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화력도 안 되고 무엇도 안 되고 하나님밖에 우리의 도움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하면서 전 국민이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그날 대대적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갑자기 히틀러가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은 진격을 멈추라는 거예요. 독일군한테. 3일 전에 이제 길을 바다를 건너는 작전 3일 전에 히틀러가 3일만 지나면 이걸 다 초토화시키고 다 죽일 수 있는데 갑자기 히틀러가 멈추라는 거예요. 진격을. 알고 봤더니 왜 그러냐면은 진격을 멈추고 공중폭탄전을 시작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판단 미스였다는 거죠. 그때 진격을 해야 됐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영국에서도 비행기가 날아오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벌게 되고 그 3일 동안 뭐냐면은 방어 진지를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탱크가 못 넘어도록 장애물을 설치하고 그러면서 방어를 막고 방어한 틈에 이제 도보협을 지나서 진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진들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그 덩케르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요즘 오디세이라는 영화의 감독으로 유명하죠. 배트맨 시리즈. 이 현실 사실주의에 입각한 이 현실의 문제를 파헤친 이 감독인데, 덩케르트라는 영화와 또 실제 사진이기도 해요. 어떤 것들은 2차 대전 당시에 찍은 사진들 다 보셨나요? 네, 매우 긴박했다는 거예요.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막 건너려고 하는데 폭탄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때 군인이 약 40만 명이었는데 건넌 사람이 33만 8천 명, 나머지는 한 2만 명 정도는 사망하거나 또 한 몇몇 명 정도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거의 몰살당할 위기였지만 33만 8천 명이 살아났다는 거죠. 그때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 독일군 진지 쪽에 안개가 끼어가지고 시야가 확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희한한 거는 이 도보 해협이 원래 물살이 빠르거든요. 해안이 좁기 때문에, 우리 울돌목 그런 비슷하게. 근데 그날따라 이 해안을 건너는데 바다가 잔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야가 확 트여 있다라는 거죠. 독일군 쪽은 막 바람이 불고 안개가 끼었는데 이쪽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함들, 어선들이 다 동원돼서 약 850에서 900척 정도가 동원이 돼서 연합군을 계속 실어 날랐다는 거죠. 그 작전이 덩케르트 작전인 거예요. 그것에 알고 봤더니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2차 대전 때 영국에서는 3번이나 했어요. 독일군이 런던을 공습할 때, 그제는 끝장나는 거죠. 막 그럴 때도 독일군의 그 막대한 이 군사력 앞에서 어찌할 수 없을 때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을 때 희한하게 이 기상이 변화가 되고 전황이 막 바뀌는 거예요. 영국군이 열세했는데 막 승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군이 더 이상 진격을 못하는 거예요. 영국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반드시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기도의 선포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 22절 이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아주 기쁜 일이 일어나요. 뭐냐?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의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군중들 약 2만 명이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그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아이가 가져온 점심 도시를 축복 기도를 했더니 넘치도록 남아 돌아서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는 거죠. 그 일을 보고 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감격이 넘쳤든지 예수님에서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돌 열광하는 것처럼, 정치인들,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들 열광하는 것처럼 막 예수님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나 책임이나 경제 문제가 최고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인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왕을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제일 신난 사람들은 사실 제자들일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따른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생 성공하려고 따른 사람들이에요. 인생이 좀 풀리려고. 예수님 저 놀라운 분 따르면은 내가 높은 자리 올라갈까 봐.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까 서로 다투잖아요. 제자들의 너무 신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 왕이 되겠구나. 우리 이제 출세하겠구나. 성공하겠구나. 우리 꿈이 이루어진다. 제자들은 너무 들뜨고 신난 상태예요. 또 하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그 장면을 봤을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 떡을 만드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더 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막 반복해서 경험하니 병 고치는 거는 이제는 흔한 거예요. 새로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 들뜬 거예요. 제자들은 막 희망에 벅차오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부안해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답답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좀 쉬시지. 이제는 좀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인기도 없고 이제 때가 됐으니까 좀 출사표를 던지고 정치판에 한번 나가시든지 하지. 예수님은 아주 답답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을 너희들은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나는 따로 남아서 할 일이 있다. 예수님 뭐 하시냐?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때를 만났는데 뭔가 좀 획기적인 일을 하시고 웅변을 하시든가 하시지 기도하러 가신다는 거 혼자. 예수님은 부안해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전히 본인의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병 고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기도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일이 잘 되면은 흥분해가지고 날뛰고 이제 됐다,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이제 뭐 안 해도 되겠구나, 그냥 방심하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교만한 거죠.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일이 안 풀리면 순식간에 낙망하고 절망하면서 나 기도도 안 나와, 예배도 안 드리고 싶지 않아, 막 감정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든지 잘 안 풀리든지 너희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거는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문제에 매이지 않고 사건에 매이지 않고 상황에 매이지 않고 주님은 늘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셨어요. 그리고 능력이 항상 있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본인의 능력의 원천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제는 됐다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평생 먹듯이, 숨을 평생 쉬듯이 기도는 평생 하는 거예요. 옛날에 왕년에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귀에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내 옛날에 기도 많이 했잖아, 옛날에 잘 나갔잖아, 너 기도해서 되는 게 뭐가 있어, 또는 옛날에 많이 쌓았으니까 지금은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문제에 빠지지 않는 방법, 우리는 항상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는 거예요. 문제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 방법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방심하게 하든지 교만하게 하든지 해서 문제에 빠져서 거기에 허우적거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문제에 빠져서 이제는 기도 안 할 거야, 문제에 빠져서 이제는 기도해봤자야, 이렇게 속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빠지면 항상 회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가장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건 기도인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기도해야 돼요. 문제 생겼다면 바로 기도의 골방에서 무릎을 꿇든지 교회 나와서 기도하든지 교회 나와서 사역을 받든지,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난 우리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잡혀가던 밤에도 제자들은 시험에 들어요. 다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릇하고 갖고 놀고 있다.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빠지면은 너는 언제든지 시험에 드는 존재. 아무리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시험에 드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에 빠지면은 그 문제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 문제를 보자기에 싸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풀어놓고, 하나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세요,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영국의 기도의 날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뭘 하시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셔요. 빌립보서 4장 6절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게 또 뭐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로 머리만 아파요. 술 먹고 짜증 부리고 화내다가 문제를 더 키워요. 그런데 기도하면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떠올라요. 아, 이거는 누가 전문가지?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문제가 이것이고 그 경로가 어떻게 되었고 그 경로 가운데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저는 여러분이 그 기도 가운데 그거를 발견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어떤 절차가 문제가 있었구나. 아, 누구한테 막혔구나. 문제를 해결하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 사람이 지금 병목이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평강 가운데 지혜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 뭘 주시냐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대부분 낙심을 해요. 낭망을 해요. 그래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우울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격렬히 하고 싶지 않아. 격렬히 쉬고 싶어. 막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러면서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쉴 때야. 물론 쉴 때가 있어요. 쉬어야 돼요, 사람은. 그런데 계속 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에 빠지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뇌가 그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그러는 거예요. 호르몬이 그런 거예요. 우리 자율신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무기력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귀가 이용해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생명력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문제에 빠지지 않고 문제에 허우적거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이제 그 바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제자들은 이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오후에 보내거든요. 오후에 보내면 보통 몇 시간이면 가요. 그래서 저녁 때쯤에 잠자기 전에는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들이거든요. 그래서 길을 아주 잘 알 거예요. 그리고 배를 잘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옛날 배는 모터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가장 큰 힘은 바다의 바람의 힘이에요. 두 번째 힘은 사람이 노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보면은 밑에서 노를 졌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오늘 말씀 보면은 24절에 보게 되면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렇게 됐는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역풍이 불므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바람이 앞에서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러면은 돛을 내려야 될 뿐만 아니라 노를 저어도 앞으로 못 나가는 게 힘이 더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바람이 세게 불었던 것 같아요. 파도도 높은 거죠. 파도의 원인은 바람이거든요. 그 역풍이 부니까 바람의 힘은 전혀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를 아무리 저어도 그냥 제자리인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밤에 고생을 했는지 이 지금 사건이 벌어진 시간이 언제냐면 밤 사경이라고 해요. 밤 사경. 밤 사경은 언제냐면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해가 뜨기 전이기 때문에 약 새벽 4시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오후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새 노를 젓고 삥삥 돌고 이 애를 썼지만은 건너가질 못한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제자들이 잠자야 될 시간이거든요. 잠 못 잔 것도 힘든데 밤새 노를 젓고 애를 써봐도 도대체 이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깜깜하다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동으로 가야 되는지 서로 가야 되는지, 이제 길도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이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아무리 본인들이 베테랑 어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에 순풍이 부는 때가 있고 인생에 역풍이 부는 때가 있어요. 순풍이 부는 때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별로 애쓰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일도 대충 했는데도 그냥 일이 잘 풀리게 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막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순풍입니다. 인생의 역풍이 있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오해를 사서 억울하고, 그 다음에 일을 했는데도 막 삐끗하고 사고가 터지게 되고 내 잘못이 아닌데 다른 사람 때문에 사고가 되게 되고, 이것이 인생의 순풍과 역풍이라는 거예요. 경제, 요즘에 경제 때문에 난리죠. 신문 보면은, 저도 막 보면은 뉴스나 이거 보면은 그냥 지금 주식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가 찾아봤더니 주식이 약 3배가 뛰었더라. 3배. 코스피가. 이때는 순풍이에요. 주식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소문만 듣고 야 이거 좋대 사봐. 사면은 다 올라요. 이때는 순풍이에요. 역풍은 올해 6월 달부터 40%가 빠졌대. 1억을 주식을 사놨으면 4천만 원을 손해보고 1억이 6천만 원이 된 거예요. 1억 벌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1억이 6천만 원이 된 거예요. 4천만 원이 순식간에 한 달 만에 날아간 거예요. 이거는 역풍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주식 전문가들 그런 그 강의들 들어봤더니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막 강의 정말 똑똑한 분 생긴 분이에요. 자기 7월 언제부턴가 고점 밑에서 자기 주식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았대.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예요. 이분도, 그 고수도. 그러니까는 인생이 역풍이 불면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고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자들이 그래요. 베테랑 어부들이거든요. 인생이 역풍이 부니까 그 밤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그들은 저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설마 물 위를 걷는 것은 상상도 못한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도 그 일을 행한 일이 없으시고, 한밤중에 저기서 어스름하게 사람이 오는데 보니까 사람의 형상이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령이다. 그들이 유령이라고 얘기했을 때 영어로 유령은 팬텀인 거예요. 팬텀. 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어떤 이 형상을 갖다가 하는 원어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게 뭐냐, 영어로 판타지, 팬시 그런 거예요. 공상, 상상.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저기서 공상의, 상상의 아니면 환영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어부들에게는 전설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뭐냐, 바다 유령을 보게 되면 배가 뒤집힌 거예요. 곧 죽는다는 거죠. 그 유령, 우리가 와닿지 않대 뭐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뭐냐, 물귀신인 거, 물귀신. 지금 물귀신을 본 거예요. 아, 물귀신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귀신이 나타나서 더 무서운 거죠, 이제. 이제 죽었구나, 진짜. 이제는 귀신까지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소리까지 들은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나이 먹은 어른들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애도 아니고. 또 남자들이, 자존심이 있는 남자들인데
이제 밤새 이제 죽었구나, 힘들어 죽겠다. 그런데 진짜 유령이 나타난 거 보니까 정말 이제 죽음의 신이 가까웠구나.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와요. 귀신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러 와요. 우리를 문제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하는 게 마귀 역할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 밤중에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안심인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지어라.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평안을 지어다. 할렐루야. 평안을 잃은 여러분, 평안을 받길 축원합니다. 참된 평안은 누구에게 온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오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실 때, 예수님 나를 주장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믿어도 삶 따로 신앙 따로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이거는 내가 할 테니까 주님은 그냥 저기 멀리 계세요. 이건 내가 할게요. 제자들이 밤새 자기들이 애썼어요. 자기들이 최고거든요. 어부들이고.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뱃일은 내가 최고지. 어부는 내가 최고지. 바다는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나 그들은 문제를 전혀 해결할 능력이 없는 역풍을 만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과 늘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과 모셔드리지 않는 건 큰 차이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상태였다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동행을 해라. 예수님 동행하는 건 쉬운 거예요. 매일 모셔드리는 거예요. 매일 주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누구 만나기 전에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무슨 일 하기 전에 이건 너무 어려워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제가 우리 사무엘 캠프 때 계속 왔다 갔다 할 때에도 막 운전이 너무 막 불안불안한 거예요. 막 차들이 갑자기 막 끼어들기도 하고 막 날이 더운 피서철에서 그런지 막 막히기도 하고 계속 주님께 의지했어요. 주님, 저는 운전 못해요. 저 운전 잘 못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다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모습을 보고 항상 나서기 좋아하는 인물이 나서죠. 누굽니까? 베드로가 나서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말로 먼저 하거든요. 행동으로 먼저 해줘요. 베드로가 주님, 저도 좀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는 믿음이 아주 좋죠. 왜 좋습니까? 오병이어 방금 봤잖아요. 얼마 몇 시간 전에 모든 예수님의 기적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나도 걸을 수 있겠다는 이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을 주님은 참 기뻐하셨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사람이죠. 오라 그러니까 오라고 한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겠습니까? 오라고 하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뭘 따지냐? 물의 밀도와 사람의 밀도는 다르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먼저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해도 갈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하고 교양 있고 좋기는 한데 기적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공부한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 말씀을 믿기보다는 내가 공부한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디지지가 않죠. 내디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내디지면은 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베드로 광신자인데, 응? 내 디딜 때까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 미쳤어, 붙잡아,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믿은 거예요. 베드로가 믿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믿는 예수님은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땅의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해달 별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바다를 만드시고 땅과 모든 생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모든 이 땅의 3차원의 물리의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것을 제정하시고 만드셨고 운영하실 뿐만 아니라 그 초월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해를 멈추기도 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온갖 이적들을 다 일으키신 분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니 홍해 바다도 가르셨는데 온갖 능력 다 행하셨는데 이걸 못하실까? 이걸 행하셔야지 하나님이지. 그래서 베드로는 단순하게 예수님 말씀을 믿고 물 위에 발을 내딘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이 믿음 있길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를 바라요. 진짜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로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보라는 거. 그래서 볼지어다. 손을 얹고 기도해줘요. 바로 눈을 뜨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셔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려고 우리에게 오는데 예수님이 무엇이냐?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주님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순식간에 믿음을 잃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너무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무리도 걷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가다가 순식간에 바람이 불고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람이 부으니까 막 흔들리고 몸이 흔들리고 파도가 높이 치솟아 오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나를 뒤덮을 것 같고.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바람과 파도는 내 몸에 직접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멀리 계시고 현실의 문제는 나를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주님은 멀리 계시고 현실의 문제는 가까운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믿음보다 두려움이 훨씬 커버린 것입니다. 두려움이 믿음을 삼켜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베드로의 믿음이 적은 거죠. 두려움이 삼켜버릴 만큼 믿음이 적은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믿음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두려움이 들어와요.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뭐냐? 가장 큰 것 간 단어가 뭐냐?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두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믿음을 버립니다. 그 두려움을 이겼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순교자들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크냐면 십자가 못 박아 죽인다고 해도 사자밥이 되게 한다 해도 그들은 그 두려움보다 믿음이 컸어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보다 믿음이 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두려움보다 믿음이 작은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믿음이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커서 무리까지 걸었는데 알고 봤더니 믿음이 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순식간에 마찬가지예요. 돈 문제 생기고, 건강 문제 생기고, 가정의 문제 생기고, 인간관계 문제 생기면 우리는 순식간에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두려움이 커지고, 근심 걱정이 커지고, 원망이 훨씬 커져서 믿음을 삼켜버려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흔적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를 향해서 왜 이 말씀하셨느냐? 베드로가 이 정도인데 너희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방심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님 믿음을 주세요.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산을 옮기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두려움이 삼키지 못할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도 두려움 느끼고 나도 현실적인 감격 충분히 있지만 그것보다도 믿음이 더 크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더 강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성령의 능력과 은혜 안에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병고침 역사도 일어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미 그 전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요. 그런데 순식간에 이렇게 다 믿음을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더 믿음이 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가까이 그들을 계속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워서 다 숨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믿음이 두려움보다 적은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이 그토록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믿음을 키워나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제일 힘써야 될 것은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금요기 될 때도 애쓰는 것이 바로 뭐냐?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기도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도 일어나고, 믿음이 있어야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마귀의 가장 강력한 공격의 요소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라고 하십니다. 왜냐?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문제를 돌파하게 하고 그 문제의 바다 위를 우리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보다는 그 바다 위를 오히려 걷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 안 나와. 너무 슬퍼서 기도 안 나와. 이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덜 슬픈 거예요. 덜 힘든 거예요. 죽을 지경에 대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죽을 것 같으니까 외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절대 속지 마십시오. 힘들 때도 기도하고, 기쁠 때도 기도하고, 무력할 때도 기도하고, 일이 잘 풀릴 때도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순풍일 때도 기도하고, 역풍일 때도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음의 중심에 내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어떤 훈련을 받았든지 간에 항상 제일 힘써야 될 첫 번째 우리의 간직해야 될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두가 그 믿음이 충만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